창세기 104번째 시간으로 인생은 유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에게 지금 계속 예언 또 유언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큰 흐름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야곱은 각 아들의 과거 성품과 삶을 근거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주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루벤이나 시몬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루벤은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예언했죠. 시몬과 레위는 분노로 인하여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은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말, 또 축복의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의 삶이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로 그리고 미래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삽시다. 오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포기하고 참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힘든 건 잠깐이지만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견디고 참고 인내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보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의 예언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세 아들을 향한 아버지 야곱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듣는 세 아들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걸 보고 또 설교하고 설교 듣는 여러분들도 참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어쩌면 저주와 가까운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넷째 아들 유다에게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장 길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복된 예언을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인생은 누구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연예인이나 여기서 누구는 뭐 스포츠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 그래서 인생은 누구처럼 이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은 유다처럼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때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유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가장 부러운 건 뭐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다윗도 조상이 유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유다처럼. 한 번 더요. 내 인생은 유다처럼. 자, 그렇다면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결론은 우리 인생도 유다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유다는 찬송의 이름을 가진 지파가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찬송하다입니다.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레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야곱이 좋아했던 아내 라헬 그리고 그 언니가 레아입니다. 그리고 둘의 여종이 바로 실바와 비라입니다. 근데 유다의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야곱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라헬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이 동생만 이뻐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레아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서러웠으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그리고 낳은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렇게 기쁨의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유다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말 사건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엘의 아내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급사를 하게 돼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 당시 때법에는 며느리가 과부이기 때문에 그 형이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동생의 대신 형의 자손을 이어줘야 돼요.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나니까 둘째 아들을 오난을 이 다말에게 남편으로 줍니다. 근데 이 오난도 죽어버려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이 쌓여서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결국 심판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며느리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죽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제 법대로라면 누굴 줘야 됩니까? 셋째를 줘야 돼요. 셀라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또 줬다가는 죽을까 봐. 사실 지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지 다말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만 그냥 뭐라 그러고 이게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 막내를 안 주는 거예요. 다말 입장에서는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아버지 약속만 믿고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안 주고 나중에 봤더니 시아버지의 의중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꾀를 하나 냅니다. 유다가 일하러 다니는 길목에, 양치러 다니는 그 길목에, 한적한 길목에 창녀로 변장하여 기다려요. 그리고 유다가 지나갈 때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증표를 줘요.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증표로 줍니다. 돈 대신에 나중에 이걸 담보로 내가 돈 주겠다. 그리고 동침을 했는데 하필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유다는 시간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며느리가 배가 점점 불러온다. 시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수절을 해야지 배가 불러온다 해갖고 당시 법대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남편은 이 증거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도장하고 지팡이와 끈을 끄집어내요. 그거 누구 겁니까? 유다 거예요. 시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크게 놀라면서 회개해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유다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팔려간 아들이 누구이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아들 요셉입니다. 그 요셉을 팔자고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유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길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니라. 사실 유다 때문에 요셉은 죽지 않고 팔려갔습니다. 유다가 야 죽이지 말자, 대신 팔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잘하려면 동생이다, 팔지도 말자
했어야 정답이죠. 죽이는 것보단 낫지만 파는 것도 똑같은 죄고 잘못이죠. 동생을 팔자고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라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만 봐도 유다는 완벽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유다의 형이었던 첫째 르우벤이나 또는 시몬과 레위와 비교해서 유다의 잘못이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 앞에 세 명의 형들과 비교할 때도 어찌 보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아버지 야곱은 유다를 그 세 명의 형들은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저주했으면서 왜 유다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답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르우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시몬과 레위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알았어요. 앞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증거물을 딱 냅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는 이 증거물의 주인입니다. 그 증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그걸 받아들여요.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증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우기려면 얼마든지 우길 수 있어요. CCTV가 당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사울이나 가룟 유다나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하고 변명하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1번 선악과를 따먹어서, 2번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잘한 건 뭐냐?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 며느리 다말아, 내 잘못이다. 그걸 인정해버려요. 거짓을 더 숨기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악을 행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런데 유다는 딱 멈출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출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망하는 인생들을 보면 계속 달려가요. 폭주해요. 이거 감추려고 더 이 악을 행하고 이 악을 더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유다를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멋진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다윗도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이냐?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 왕입니다. 말 한마디면은 그 힘없는 선지자 죽일 수도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CCTV가 어디 있어요? 증인이 어디 있어요? 왕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그는 옳도다. 내가 맞다. 그런 죄를 지었다. 그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찬송을 받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찬송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유다처럼 찬송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후 유다는 다말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이를 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을 이 원어를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회개는 진짜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그때만 울고 후회하고 그 다음 또다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유다는 말한 대로 행동도 스탑!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고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였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개처럼 자기가 토한 걸 또 먹고 토한 걸 또 먹는 것처럼 죄악됨을 거듭 행한다라고 말하는데, 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딱 끊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요. 그게 유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팔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형제들을 요셉이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시험을 하죠. 테스트를 하죠. 그 식량을 보따리에다가 넣어주면서 특별히 제일 사랑했던 베냐민, 요셉과 함께 엄마가 똑같은 라헬, 그 아들 베냐민의 보따리에는 뭘 넣죠? 은잔을 넣잖아요. 은잔을. 그리고 가는 길에 병사들을 보내서 이놈들아, 도둑놈들아, 어떻게 왕의 것을 식량 구하러 왔다 해놓고 왕의 것을 훔쳐가느냐. 그 형제들이 놀래요. 우리가 언제 훔쳤는데요? 그랬더니 요셉이 사실 은근히 그거 시험해 보려고 넣은 거잖아요. 보따리 풀어봐라 그랬더니 보따리 풀었더니 누구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와요? 베냐민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와요. 다들 옷을 찢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린 도둑이 아닌데 왜 이게 하필 여기 있냐. 그때 베냐민은 두고, 애굽에 두고, 그리고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다시 가라 라고 말할 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안 됩니다. 이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안 데리고 가면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형제들 가운데 유다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청컨대 종으로 남게 하소서. 이게 유다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보신 거예요. 유다는요, 분명히 잘못했지만 회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과거의 유다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유다는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유다는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 찬송받을 인생은 실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를 이르고, 그리고 스탑, 멈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드러내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꾸 숨기고 자꾸 고집하고 자꾸 나아가면 그 길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회개는 결코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을 살리고 더 나아가 찬송받는 인생으로 만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회개를 잘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유다는 사자처럼 서는 지파가 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에 대해서 숫사자, 암사자, 사자에 비유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냥 사자가 아니래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의 담대함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중요한 순간에 담대합니다. 용기를 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선두에 서서 공격한 지파가 누구일까요?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은 강한 지파, 큰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고 말합니다. 성경 사사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하시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유다 보고 유다가 앞장서라. 유다는 넷째잖아요. 근데 큰 지파도 아니에요. 근데 유다가 앞장서라 했는데 유다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난 못하는데요. 난 몸이 약한데요. 난 나이가 많은데요. 우리 지파는 조그만데요. 힘이 없는데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아멘 했을까요? 아멘 했을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어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침륜에 빠질 자요. 천국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하고 용기 내는 자입니다. 유다는 늘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를 보면 특징이 있는데 말씀 안에서 담대함이. 말씀이 없을 때는 신중하고 소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어지면 누구보다도 사자처럼 움켜쥐고 달려가요. 그것이 유다가 복받은 비결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신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합니다. 유다가 앞장서라. 유다가 가만히 있고 난 못하는데 그게 겸손입니까? 불신입니까? 겸손과 불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땐 아멘 하고 도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으뜸이 된 거예요. 이 기회를 만약에 유다가 놓쳤다면 유다는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말씀이 없으면 사리고 가리고 신중했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누구보다도 담대했고 사자처럼 달려갔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누구 후손이라고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다윗 하면 또 특징이 뭡니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함. 다윗은 막둥이입니다. 얌전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누구보다도 담대해요. 평상시에는 막둥이로서 그냥 양을 치는 순한 애인데 말씀이 떨어지면 누구보다도 담대했고 그 담대함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고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는 담대하셔야 돼요. 그때도 저는요 뭐 때문에 저는요 얌전하면 안 돼요. 겸손이 아닙니다. 그때는 불신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기회, 가나안 땅이라는 기회, 유다는 붙잡았고 다윗도 붙잡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늘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상시 때는 누구보다도 얌전하고 겸손하고 신중했지만 이들은 항상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아멘 하고 붙잡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유다와 또 다윗의 담대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담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그래서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형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뭘 말합니까? 율법 말씀을 말해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담대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말씀과 기도의 습관이 사자굴 앞에서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로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공회 앞에서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했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한마디로 학벌도 별로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갔고, 그렇게 나가니까 오히려 배운 사람들, 지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깨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겁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질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능력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2026년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그거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그거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여러분 앞길에 희망이 펼쳐집니다. 성경 잠언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는 왕과 메시아의 길을 여는 지파가 됩니다. 10절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유다 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꿰뚫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홀은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치리자의 지팡이는 합법적인 권세를 뜻합니다. 즉 합하면 왕의 권세를 말해요.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떠난대요, 떠나지 아니한대요?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번 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떠나지 않고 왕, 자자손손 왕,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지만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요. 다윗에게로 넘어간 후로부터는 한 번도 다른 지파, 베냐민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지파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모든 왕이 다 유다의 후손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곱의 예언대로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놀라운 건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을 말씀하실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왕권은 계속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우리 교육 시간에 배운 것처럼 솔로몬 이후로 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다가 나중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나라가 아예 멸망돼 버려요. 근데 남유다는요, 계속 그 왕들이요, 다윗의 후손, 아버지 그 아들, 또 그 아들의 그 후손 계속 이어져요. 물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유다의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실로입니다.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실로가 누구일까요? 실로는 문자 그대로는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자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실로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권이 유다의 후손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예수님도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유다의 약속이 우주적 차원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 보좌 앞에 책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책인데 그 책이 봉인되어 있어요. 그 봉인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상징해서 그걸 환상 가운데 보던 요한이 웁니다. 우니까 갑자기 장로들이 나타나서 요한아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여기서 장로는요, 교회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천사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몇 장로입니까? 항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로는 24장로예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십시오.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왜 24장로일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합하면 24.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게 24장로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말합니다. 요한아 울지 마라. 그 7책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 사자가 이기었다. 그 자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데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늘을 봤더니 놀라운 걸 보게 돼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 다음 절 6절을 보십시오.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사자처럼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러나 그러한 권력으로, 그러한 폭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사자예요.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놀랍게도 그 옛날에 예언을 했어요. 그 말씀이 11,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에게서 나올 왕, 메시아, 실로인 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식 축복 언어입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에 나귀를 맨다라는 말은, 당시 포도나무는요 매우 귀한 나무예요. 나귀를 매질 않아요.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귀를 맬 정도로 포도나무가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말합니다. 또한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당시는요 물도 아까운 시대예요. 물도 아껴 써야 하는 시대인데 옷을 어디다 빤다고요? 포도주에 빤다라는 건 기쁨이 삶 가운데 스며들고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눈이 포도주로 붉고 이가 우유로 희다라는 말은, 눈이 붉다라는 건 늘 취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기가 있고 기쁨이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희다라는 것은요 영양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이가 희다라는 건 한마디로 지금 이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풍요, 기쁨, 생명, 평안. 이런 삶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풍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강건한 생명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 안에 복종할 때 이러한 축복이, 이렇게 예언된 축복이, 이렇게 약속된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고백하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질병도 고침받고 치료되고 가난도 물러가고 부요가 되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는 실패가 없는 인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종하는 자에게. 이것이 유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는 회개함으로 찬송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말씀 위에 서서 사자같이 담대하여 축복의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결국 왕의 길, 메시아의 길을 여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길은 유다의 길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겠는가? 두려울 때 말씀 위에 서겠는가? 사자이지만 양으로 오신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겠는가? 제가 하나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 평안, 부요, 풍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질문합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겠는가? 두려울 때 말씀 위에 서겠는가? 사자이지만 양으로 오신 십자가의 왕을 따르겠는가? 복종하겠는가? 아멘. 아멘한 여러분의 인생도 유다처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다처럼 실수도 많고 때로는 큰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유다처럼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멈추고 돌아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사자처럼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국제화문역의 모든 성도들 인생이 유다와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했습니다.